오늘은 모략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입니다. 말씀은 아가서 4장 6절에서 8절이고 요절은 아가서 4장 6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아가서 4장 6절입니다.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에 내가 모략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것은 이제 복된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이라고 해도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인데 날이 새고 The daybreak로 이제 날이 새고 그럼 아침이 왔다 이 말이에요.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에 내가 모략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주의 재림에 대한 겁니다. 그 전에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내가 모략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모략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이 어딘지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죠? 날이 새고란 말이 뭔가, 그리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에란 뭔가, 이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모략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이란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국률 베푸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 은혜로고 복되게 허락해 주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델 때 성령께서 듣는 모든 일의 마음 가운데 강하고 크게 역사해 주시고 또 복된 말씀이 흘려듣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고 말씀마다 다 마음판에 기록되게 해주시고 이에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한 종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복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배우는 기쁨과 깨닫는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하시길 간구하며 또 주의 말씀에서 오는 복된 소망과 이 위로가 또 가득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순교합니다. 아멘. 오늘은 모략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산이 나오는데 모략의 산, 유향의 작은 산입니다. 모략의 산, 유향의 작은 산. 6절에 나오는데 모략의 산, 유향의 작은 산. 이 산은 향료의 산으로 우리 주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8절에는 사자들의 굴들과 표범의 산들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사자들, 표범들 이렇게 말하면 이제 마귀를 예표합니다. 천연왕국에서는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눕고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겠지만 구약이나 신약에서 사자, 표범이란 짐승은 뱀이나 의리와 마찬가지로 악한 자, 마귀를 예표합니다. 주님은 심판 때 자신의 모습을 사자와 표범에 비유하였습니다. 호세아 13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같이 되고 길가의 표범같이 그들을 지켜보리라. 주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같이 되고 사자같이 되고 재림해 주는 심판의 주님이고 복수하시고 원수 갚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 아니라 사자, 내가 그들의 사자같이 되고 길가의 표범같이 그들을 지켜보리라 했습니다. 대환란 때 이스라엘은 주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때 주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사자와 표범같이 됩니다. 대환란 때 이스라엘은 짐승이라 불리는 적그릇을 통해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대환란 때 짐승의 모습을 보면 계시록 13장 2절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태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표범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짐승이라는 점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6절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에 내가 모략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날이 새고 낮이 온 거죠.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에 내가 모략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 구절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소망하고 결단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따라 언제 하늘로 갈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에 내가 가리라.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지 압니다.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입니다. 날이 새고란 말은 지상지림의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새벽별 의의 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Day Star, 의의 해, The Son of Righteousness, 의의 해라고 말하는데 말라기 4장 2절에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리라. 의의 해가 떠오르면 날이 셉니다. 지금 우리는 밤에 해당하는 교회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데에 살고 있기에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이 샛별이 데이스타임, 데이스타.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한 것이니라. 여기 보면 날이 새어 샛별이, 날이 새어서 샛별이 떠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샛별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계명성, 효성, 금성 뭐 이렇게 하는 그 별이 아니라 이 샛별은 데이스타입니다. 낮별이란 뜻입니다. 낮별, 낮에 떠 있는 하늘의 별이 뭐냐면 해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날이 새어, 해가 뜰 때 날이 셉니다. 샛별은 해를 말합니다. 날이 새고란 주님의 지상 재림입니다.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에 이 말은 대환란입니다. 대환란은 주의 큰 날, 진노의 날, 고난과 고통의 날, 피폐함과 황폐함의 날이며 동시에 어둡고 캄캄한 날입니다. 스바냐 1장 15절에 그날은 대환란의 날,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요, 피폐함과 황폐함의 날이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요. 그림자들이 달아난다는 것은 대환란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전에 모략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갑니다.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이라는 이 표현은 아가서에서 이미 전에 한번 다루었습니다. 2장 17절에 아가서 2장 17절에 나의 사랑이여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까지는 돌이키시며 또 당신은 베델의 산들 위에 오르나 젊은 사슴같이 되시옵소서. 여기 보면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까지는 돌이키시며 돌아오라 이 말이죠.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같은 말 같은 어구나 구절이 반복될 때 우리는 거기서 쉽게 또 분명하게 진리를 조명받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역시 다른 성경에서 마찬가지로 유사한 단어의 표현이 반복되는데 우리는 이런 말들 유사 반복, 유사나 반복 이런 말들이 이제 발견될 때마다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됩니다.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 이 말은 주의 재림과 대환란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환란 전 휴거에 대한 강력한 증거 구절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교회와 교파들에서 대환란 통과나 환란 중 부분 휴거 등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대환란 전 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환란 전 휴거, 환란 통과가 아니고 환란 중간 휴거도 아니고 환란 전 휴거를 말합니다. 솔로몬의 아가에는 주님께서 신부를 향해 일어나서 떠나가자 이렇게 말한 장면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모두 교회의 휴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2장 10절 13절 앞으로 가서 2장 10절 1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2장 10절 나의 사랑이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여 일어나서 떠나가자. 신랑이신 분께서 일어나서 떠나가자 이렇게 한 것은 하늘에 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가자는 말입니다. 13절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내며 연한 포도가 달린 포도나무는 좋은 향기를 풍기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여 일어나서 떠나가자. 이 말씀 역시 휴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인은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까지는 돌이키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대환란 전 휴거를 소망하고 기도한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도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자, 다시 4장 6절 내가 모략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 말씀은 정말 설레임과 흥분을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모략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모략의 산, 유향의 작은 산이 어디 있는 산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는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작은 산이 있습니다. 올리브산, 성전산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올리브나무가 많은 산이라 그렇게 불렸습니다. 제가 살던 마을에도 이 밤산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선친이 묻힌 곳이 밤산이라는 곳이 밤산. 밤나무가 많다는 뜻이에요. 밤나무가 많아서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배운 이 김소월의 진달래라는 시에서 보면 영변약산 이런 말이 나와요. 약산.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들어보셨죠? 약산. 그러니까 약초가 많아서 약산을 했다는 이들도 있고 그 약수가 많이 나오는 산. 그래서 약산이라고 뭐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 아가서에 나오는 모략의 산, 유향의 작은 산은 모략과 유향이 많이 나는 산. 그렇죠? 모략과 유향이 많이 나는 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략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은 이 땅 어느 나라에 있는 산이 아닙니다. 이 산은 저 하늘에 있는 산입니다. 저 하늘에.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에 내가 어디로 간다고요? 모략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우리는 하늘의 시온산 알죠? 그 하늘의 시온산이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신부는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자라나기 전에 내가 모략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곳은 장차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모략의 산과 유향의 산으로 가리라 했다면 이는 그분의 사역에 대한 겁니다. 모략은 대언자의 직분입니다. 유향은 대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주님은 지금 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략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저 하늘에는 신의 산이 있습니다. 북편에 높은 회중의 산이 있습니다. 루시퍼는 사탄, 루시퍼는 이 산으로 올라가서 앉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 올라가 내가 하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회중의 산, 북쪽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이 말이 나오죠. 하늘에 시온산이 있고 회중의 산이 있다면 그는 이 산 위에 앉지 못하고 대신 끌어내려졌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죽으면 혼이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갑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내가 말하오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육신의 몸이죠,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혼은 주와 함께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 빌립보서 1장 23절에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구나. 그것이 뭐죠?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 땅을 떠나는 것, 또는 뭐죠? 우리 육신의 몸을 떠나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혼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다는 말. 이는 몸을 떠나서 혼이 가는 것을 알았고 또 혼이 가서 어디로 가는지 가서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휴거된다면 우리 혼은 즉시 셋째 하늘에 낙원으로 갑니다. 휴거된다면 몸까지 함께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어 저 하늘로 들림받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죽는다면 우리의 몸은 땅에 묻히겠지만 아니면 화장을 하든지 묻히겠지만 혼은 하늘에 주와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거기에 우리의 맨션을 우리의 거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자, 다시 6절 내가 모략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모략은 아가서에서 유난히 많이 등장하는 향료 중에 하나입니다. 모략은 우리 주님의 향료고 주님의 몸에서 나는 향기입니다. 신부는 신랑이신 예수를 걸어 아가서 1장 13절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이는 내게 모략꾸러미가 되시나니. 내게 뭐라 된다고요? 모략꾸러미가 되시나니. 예수님이 바로 모략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이 풍기는 냄새가 모략과 유향의 냄새다. 3장 6절로 갑니다. 아가 3장 6절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모든 향가루로 향료를 풍기며 연기기둥같이 광야에서 올라오시는 광야에서 나오시는 이분이 누구시냐. 연기기둥같이 광야에서 나오신 이분. 예수님의 등장에서 우리는 불과 연기를 볼 수 있고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는 영광의 구름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향수보다 더 강한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은 생명향기고 불신자들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향기는 모략과 유향의 냄새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받으신 선물들 중에 들어있는 두 개입니다.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은 모략과 유향과 금을 선물로 가져왔는데 모략은 대언자, 유향은 제사장, 금은 왕권, 왕의 직분을 예표하는 선물이었습니다. 재림 때 그분은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모든 향가루로 향내를 풍기며 오십니다. 모략과 유향은 향료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합니다. 아가 4장으로 14절 나드와 본홍화와 창포와 개수나무와 모든 유향나무와 모략과 알로에와 으뜸가는 모든 향료요. 쭉 이 향수들이 쭉 향료로 쓰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이런 주님께서 이런 향기를 풍기는 것은 탄생 때부터 그분의 탄생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그가 받은 향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모략을 섞은 포도즙을 주었습니다. 주님을 장례 치를 때 니고데모는 모략과 알로에 섞은 것을 100건쯤 가지고 왔습니다. 모략과 알로에는 주님의 지상 생애의 처음과 끝까지 함께했던 향료입니다. 아가서에는 이 반복해서 모략과 향료를 언급하고 있는데 언제나 우리 주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아가서 5장 1절 내 누이 내 정원자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 내 모략과 내 향료를 거두고 내 벌집과 내 꿀을 먹으며 내 포도즙과 내 젖을 마셨으니 오 친구들아 먹을지어다. 오 사랑하는 자들아 마시되 참으로 풍성히 마실지어다. 주님은 자신의 동산에 들어와 하시는 일이 내 모략과 내 향료를 거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동산에 있는 향료가 모략입니다. 신부인 여자가 그분을 위해 문을 열 때 손잡이에 있었던 향료가 모략이었습니다.
5장 5절 오른쪽으로 합니다. 아가서 5장 5절. 내가 나의 사랑이에게 문을 열기 위해 일어나니 내 손이 모략과 함께 내 손가락이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모략과 함께 자물쇠의 손잡이로 떨어졌도다. 손잡이에 모략이 떨어졌다는 말은 그 손잡이를 주님이 잡고 계셨던 손잡이다. 주님께서 잡고 계셨던 손잡이란 뜻입니다. 주님이 뭔가를 잡으면 거기서 그분의 향기가 납니다. 주님 어디서나 생명의 향기를 내뿜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서 나는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향수를 쓰지만 주님은 온몸에서 좋은 냄새가 납니다. 아가서 5장 13절. 그분의 뺨은 향료꽃밭 같고 향기로운 꽃들과도 같으며 그분의 입술은 백합 같아서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모략을 떨어뜨리는도다. 우리 주님께서 계속 나오는 주님과 연관된 게 모략이다. 모략 유향. 우리 주님의 뺨이 향료꽃밭 같고 향기로운 꽃들 같다는 것은 그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말합니다. 영광의 주님의 얼굴은 빛이 나올 뿐 아니라 향기를 발산합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백합 같고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모략이 뚝뚝 떨어져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하늘의 도성, 도성이란 말이 시티입니다. 시티, 하늘의 도성, 하늘 도시. 낙원에 있는 산들이 모략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입니다.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보면 압니다. 시편 45편 8절 표시고 재림하신 우리 주님의 옷에서 나오는 향기를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하느냐? 네가 하늘에 가봤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통해 하는 겁니다. 시편 45편 8절. 왕의 모든 옷은 상하궁궐에서 나오는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를 풍겨오니 그들이 그것들로 왕을 즐겁게 하였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상하궁궐에서 나오는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 향내를 풍겨오니 주님의 옷이 바로 하늘에서 주님의 옷이 이렇다 이거예요. 주님의 옷에서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기를 풍깁니다. 모략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에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환란 전에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받은 모략과 유향은 대언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예표합니다. 황금은 왕의 직분을 예표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왕좌에 앉아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릴 겁니다. 왕은 여인의 아름다움을 칭찬했고 여인은 왕과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모략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렇게 내가 모략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여인은 주님의 칭찬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고 그곳으로 갈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7절 아가서 4장 7절입니다. 내 사랑아 내가 전적으로 였으니 내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1절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왕은 자신의 신분을 일컬어 내 사랑아 내가 전적으로 였으니 내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교리적으로 이 말씀은 지상에서의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한 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이 땅에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육신의 일을 할 수도 있고 사탄의 이용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일들은 다 타버릴 겁니다. 주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전적으로 예쁘고 아무 흠이 없다는 말씀대로 될 겁니다. 지상에서 예수의 모습과 하늘에서 그분의 모습이 전혀 다르듯이 지상에서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나는 하늘에서 우리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휴거될 때 우리의 몸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됩니다. 저 하늘에서 얻게 될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완전합니다. 육신의 몸, 죄와 사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천하고 더럽고 약하고 죄가 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흠도 없고 점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베드로 1장 19절에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흠도 없고 점도 없습니다. 교회도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과 새사람은 흠도 없고 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물 우리는 흠도 없고 점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됐나 속사람, 새사람을 보십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반역하고 불순종하며 배교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3장 21절 민수기 23장 21절 그분께서 야곱 안에서 훌벌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안에서 잘못을 보지 아니하셨도다.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외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도다. 주님께서 야곱 안에서 뭘 보지 않았대? 불법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에서 잘못을 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모두 다 씻어졌고 깨끗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 모든 허물, 모든 불법,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됩니다. 완전히 깨끗해지고 새롭게 되고 영광스럽게 됩니다. 이건 완전히 놀라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두 가지를 보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야곱 안에서 불법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에서 잘못을 보지 아니하셨도다. 예수로의 피로 우리는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음받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씻음받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쫙 아벨부터 쭉 볼 수 있는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들 가운데 그들 약점이나 허물이나 연약한 점이나 죄나 불법이나 이런 걸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단 한 사람도 단 한 번도 그들의 잘못과 불법이 다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주는 우리의 죄와 잘못과 불의와 불법과 허물을 다 제거하셨고 더 이상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하고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내 범법들을 지워버린 자니 내가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내가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왜? 다 지웠다. 주님께서 지우신 거, 없애고 제거한 거, 깨끗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보실 때 전적으로 어여쁘며 흠이 없다고 하실 겁니다. 내 사랑아, 내가 전적으로 어여쁘니 내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게 된, 새롭게 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물로 씻음으로, 그 말씀의 물로 씻음으로 점이나 주름이 전혀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제시하려 하심입니다. 에베소 5장 27절에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우리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적인 성장을 거듭해야 됩니다. 다시 7절, 아가서 4장 7절. 내 사랑아, 내가 전적으로 어여쁘니 내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걸어 내 사랑아 이렇게 하셨는데 이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도를 내 사랑이라 하시는데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로마서 8장 31절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내 사랑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은 큰 사랑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준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자신의 크신 사랑이란 말대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더 큰 사랑, 더 완전한 사랑, 주님이 보여주신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를 위해 확정한 그 사랑, 그보다 더 크고 더 완전한 사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 주님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큰 사랑이 무엇이냐? 에베소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해서 걸으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사랑이 겁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드리신 것 같이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겁니다. 여기서 나는 냄새가 모략과 유향의 냄새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흘린 피와 땀은 많은 이들에게 사망의 냄새였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냄새고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성경은 이 냄새를 모략과 유향의 냄새라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솔로몬 4장 8절 내 정원자야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의 꼭대기에서 스닐과 헤르몬의 꼭대기에서 사자의 굴들과 표범의 산들에서 바라보아라. 주님은 내 정원자라고 하시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사랑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주님이 전적으로 사랑하신 대상은 바로 신부요 정원자인 교회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는 그분의 정원자, 그분의 처녀입니다. 그분의 신부,
예, 정혼한 상태단 말이죠. 우리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내 정혼자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분의 정혼자가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예수로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니라. 우리는 그분의 정혼자입니다. 주님께서 내 정혼자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정혼자야. 교회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이 주님께서 내 정혼자야.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레바논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지요? 예, 이것은 휴거의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저 하늘로 가는 겁니다. 나와 함께 가자. 주님께서 함께 가자요. 교회가 하늘로 들림 받으면 이 땅에서는 대화 환란이 시작됩니다. 공중의 높은 곳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내 정혼자여 레바논에서부터란 말을 반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 나오죠. 시온의 딸은 레바논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나 유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방 땅에 있습니다. 자, 차이를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딸, 시온의 딸입니다. 그들은 유대 땅에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있어야 되죠. 지금 우리는 레바논에서부터 이방인들이란 말이죠. 유대 땅에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란 말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도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이런 말이 있는데 복음이 이방으로 향했을 때에도 유대인들 중에는 여전히 주를 믿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과 한몸을 이루어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나의 사랑, 나의 정혼자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데 이곳은 유대 땅이 아닙니다.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삽니다. 레바논은 믿는 이방인들과 유대에서 믿는 자들이 다 쫓겨났는데 유대에서 흩어져 멀리 떨어져 믿는 자들이 있는 믿는 유대인들, 교회가 된 거죠. 믿는 유대인들, 믿는 이방인들과 믿는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교회가 되어서 한 교를 이루어서 있는 곳, 그게 레바논입니다. 주님 이들을 나의 정혼자야라고 하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셨는데 우리 멀지 않는 날 이리로 올라오라 나와 함께 가자 하는 그분의 음성을 저 하늘로부터 듣게 될 겁니다. 우리 멀지 않는 날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8절 아마나의 꼭대기에서 스은일과 헤르몬의 꼭대기에서 사자의 굴들과 표범의 산들에서 바라보아라. 이 산들은 모두 레바논의 산들입니다. 아마나, 스은일, 헤르몬 이게 다 레바논이죠. 스은일과 헤르몬은 같은 이름의 다른 발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신명기 3장 9절에 그 헤르몬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은일이라 부르니라. 헤르몬을 시돈 사람은 시련, 아모리 족속은 스은일. 그 헤르몬, 시련, 스은일은 같은 지역의 다른 방언이다 말이죠. 다른 방언. 그 같은 이름의 다른 발음. 스은일과 헤르몬은 같은 이름의 다른 발음입니다. 이 산들은 중동의 일반적인 날씨와 달리 눈이 덮인 산. 워낙 높아서 눈이 덮인 산입니다. 이 캘리포니아에서도 지금 우리가 저기 보면 눈 덮여 있죠. 원래는 비가 많이 와서 6월달까지는 아마 눈이 보일 거라고 그러는데요. 그 산들 같은 그런 산, 높은 산입니다. 레바논의 높은 산은 일찍부터 눈이 내리고 늦게까지 눈이 있습니다. 날씨가 차갑기 때문에. 특히 헤르몬 산은 만년설 산에 불릴 만큼 눈이 많은데 눈이 녹아내리는 물은 갈릴리 호수에까지 내려옵니다. 늦가을 수확 때쯤에는 이미 헤르몬 산에는 눈이 내리고 들판에는 비가 내리는데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도 자주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 25절 잠언 25장 13절 25절입니다. 신실한 사자는 그를 보낸 자들에게 마치 수확 때 내린 차가운 눈 같으니 여러분 The cold of snow 차가운 눈 같으니 그는 자기 주인들의 혼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수확 때에 내린 눈이 바람을 타고 일꾼들이 이마에 닿을 때 그 신선함과 시원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판에 비가 내릴 때 레바논의 높은 산지에는 눈이 내리는데 그 눈으로 인해 들판에 부는 바람은 이란 일꾼들의 혼을 시원하게 합니다. 잠언 25장 25절 먼 나라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 같으니라. 여기서 냉수가 바로 눈이 녹아내린 차가운 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책망하실 때 예레미야 18장 14절에 사람이 들의 바위에서 나오는 레바논의 눈을 버리고 떠나겠느냐 다른 곳에서 나오는 흐른 찬물을 버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들의 이름은 사자의 굴들과 표범의 산들입니다. 8절에 사자의 굴들과 표범의 산들에서 바라보아라 했는데 아마나의 꼭대기 스은일과 헤르몬의 꼭대기를 사자의 굴들과 표범의 산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마귀의 처소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유다지파의 사자,
마귀를 울부짖는 사자 이렇게 말합니다. 표범은 마귀를 예표합니다. 사자의 굴과 표범의 산들은 마귀들의 처소를 말한다면 해석은 간단합니다.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을 말합니다. 그 높은 곳에 있는 이걸 바라보아라 할 때 이게 뭐냐면 하이 플레이스에 있는 영적 악이라 그래. 응?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 지리자들과 높은 처소들 하이 플레이스 높은 처소들에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거죠. 응? 사자들의 굴 표범의 산들 말이에요. 대환란 때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은 영과 그의 천사들과 하늘에서 싸웁니다. 높은 처소들이죠. 교회는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높은 처소들에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는 전쟁입니다. 8절에서 중요한 두 단어는 나와 함께 가자. 가자 할 때 come이란 말.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은 come이란 단어. 바라보아라는 look 이란 말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 자, 대환란 때 교회는 하늘로 들림 받아서 주와 함께 있으면서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로 들림 받은 후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보고 기록했는데 우리 역시 그럴 겁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위성을 이용해서 모두 볼 수 있는데 저 하늘에서 땅의 일을 보는 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서 올라왔고 다시 주님과 함께 땅으로 내려가서 천년 동안 통치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주와 함께 있으면서 대환란 동안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본다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의 성취를 모두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하늘에 있는 구름 같은 증인들은 이 땅에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보고 있다 이 말이죠. 8절에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 영적인 적용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으로 부르신다는 점입니다.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평안의 장소가 아니라 사자들의 굴, 표범들의 굴입니다. 이건 이제 spiritual application, 영적 교훈, 배움이라 그럽니다. 성장은 먹고 놀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점점 더 강해지고 자라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마치 양들을 약탈한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자들의 굴, 표범들의 굴을 볼 때 두려워하거나 물러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싸움은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겁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그가 도망가지만 마귀를 피하려고 하면 그의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고 있지만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면서 전투력은 점점 강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고 있고 잘 정리하셔서 이 말씀, 모략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 이것이 어떤 산인지 잘 깨닫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나와 함께 가자 할 때 우리가 바로 거기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한 대로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받은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잘 깨닫도록 하시길 원합니다. 전하신 주 하나님께서 또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는 법도 알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승리하는 법도 알게 하시고 참으로 저희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강건하게 되는 법도 알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저희가 또 그리스도 향기, 생명의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배우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전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를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